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지난 2주간 살펴본 두 가지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지만 그 자리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단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시간의 주인이란 말인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사람은 1분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안식일, 바로 이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날이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던 거죠. 안식일을 세우시고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과 목적을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아시고 정확하게 적용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은 계속 반박하시죠.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밖에 나가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때에, 자, 이 그때란 말은 이날이 안식일, 앞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란 말은 이번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는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제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 사람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을 처음 봤기 때문이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낫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 성취된 걸 봤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란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한 인간을 새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 빛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혼돈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정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이 안식을, 쉼을 회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인생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 창조받아서 예수 아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의 햇빛은 보면서 생명의 빛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소음은 다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 초청주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햇빛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음은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번 이후 초청주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 테마사라고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는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테마사로 평가절하해버리는 겁니다. 무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녀의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낙인 찍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주술행위거든요. 가증 여기는 거, 예수님을 그런 주술사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일어나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는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주술사로, 테마사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기적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해버릴 수 있는 사람, 거짓도 진실로 둔갑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반박하십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것은 사단의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사단이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논리는 모순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면 너희의 아들들, 즉 많은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너희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너희들의 말은 논리에 안 맞고 너희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귀신의 힘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왕이었던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들 중에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놀랍죠, 여러분? 젊은 분들도 있지만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요. 젊은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도요, 평생 처음 교회 나와서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믿어지지 않고 교회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갔는데 왜 갑자기 교회 가는 게 싫어지지 않고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던 어둠의 영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게 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강한 자인 사탄이 더 강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자기도 싫고 교회 자체가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고 왠지 거부감이 있고, 그 왜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또 학습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여러분이 학습 세례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믿는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똑똑하다 해서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착하다 해서 교회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지식이 부족해서 안 믿는 거 절대 아니고 몰라서 못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못 믿었잖아요. 많은 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똑똑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착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교회가 좋아지고 나가고 싶고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기적, 큰 기적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몇 분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은 하나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어둠의 영이 쫓겨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새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새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두 종류뿐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입장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어떻게 할지 결단하라는 겁니다. 계속 주저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건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 그것은 사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의 힘을 입거나 바알세불의 힘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고 완충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걸쳐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걸쳐 있을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 참여하시고 적극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과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사람을 모으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이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시간마다, 예배마다, 말씀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눈이 밝아져 생명의 빛을 날마다 보고 또 더 귀가 밝아져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이 들리고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자매님 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